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여러 가지 선물로 받고 또한 주의 말씀도 선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말씀으로 녹아든 하루로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나라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제 신약 말씀을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읽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읽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작한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복음서에 쓰여질 정황 그때 정도의 복음서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드디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승천 후 교회에게 임재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드디어 예수님의 몸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합니다.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노라. 누가가 저자가 누가복음을 요약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하는 게 저자의 요약입니다. 근데 승천을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자세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성령 강림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갈망하던 그런 나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방법인 거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올라가신 승천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럼 그 당시에 감람원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감람원도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은 감람원도 예루살렘인데 이때 사도행전 당시에는 감람원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이 이 감람원 안쪽인 거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의 수가 나오는데 한꺼번에 500명이 봤다고 합니다. 근데 120명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이 500명. 근데 그 가운데서 성령 강림을 기다린 사람은 120여 명. 이런 게 아니겠냐.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나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오미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피밭이라고 이름이 새롭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전에는 나그네들의 무덤 그렇게 돼 있었죠.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 사람이 바나바일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한 사람은 마띠아이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 거기에 한 사람 더 12사도까지 마띠아까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승천일로부터 여기 오순절까지는 약 일주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도 지금 우리의 주일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그리고 성령 강림하신 날도 주일로 봅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난 거죠. 오순절 날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방언이죠. 오순절 방언은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로? 다른 언어들입니다. 언어들. 각 지역 언어, 로마 지역의 각 지역의 언어들입니다. 언어들로 말한 것이지 사람들도 못 알아먹고 이거 성령이 하나님이라 알고 천사나 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고 각 지역 언어, 로마의 각 지역 언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몰려 있더니 이들은 6월절 전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0일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오순절까지 절기를 지키고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실제 목격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격도 하고 예수님의 소문도 여러 들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체를 가지고 훔쳐갔다는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말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난곳 방언. 로마 각 지역에서 왔다는 거죠. 그 난곳 지역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요데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들은 대부분 다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 이들은 어찌된 일이냐 신기한 일이다. 우리 언어로 저 사람들이 말하다니. 저 사람들 분명히 저쪽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알지? 이런 식으로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소식을 예루살렘 곳곳에 전하는 이 모습을 세술에 취했다. 이때 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은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 성령 강림을 세술에 취한 우리 세술에 취합시다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진짜 엉터리 읽은 사람들입니다. 세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이면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조롱한 말이지 결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좋게 말한 게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말이 동시통역이 되는 거죠. 그 로마의 거기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각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 지역 언어로 들리는 거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럼 제3시라면 오전이라는 이야기죠.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하기 6. 그러면 오전 9시 정도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요엘서 말씀 중에 이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네, 2장 18절까지겠죠. 그리고 2장 19절과 20절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의 광경이 될 겁니다. 재림 때의 사건이고 광경. 누구든지 이제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되었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다윗의 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다윗의 묘가 없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묘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AD 70년 정도에 다윗의 묘가 아마도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회파되어져 가지고 사라졌겠죠.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썩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오순절 성령을 12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 말씀이 제법 많이 인용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시편 말씀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그 회중들에게 예수님의 수식을 전하는데 가장 또 좋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 사이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얼마나 성경 말씀을 좀 더 읽고 애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승천 이후 그리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다른 사도를 세울 때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이때 베드로 설교에서도 성경 말씀이 인용됩니다. 그럼 기도에 전혀 힘쓰다고 했는데 기도에 힘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어졌는가 하는 구약 성경을 살피는 그러한 제자들의 또한 한 주간이었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런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미암아 각 지역 언어 14개 지역이나 되는 그런 지역 언어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잖아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다 세례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3천 명이나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돼요. 근데 성령께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길 원해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강림하였을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지역 사람들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주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 하고 마음이 찔린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감화를 힘입어서 지역적으로 가서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한꺼번에 예루살렘에뿐만 아니라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을 원하셨을 것 같은데 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예수님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처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순절 날이 있잖아요. 이 3천 명 중에 대부분은 로마 각 지역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 이건 참 특별한 사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게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3천 명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장이 없는 백수들일 겁니다. 각 지역에서 왔는데 무슨 직장이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갈 그 정도 여비만 남기고 예루살렘에 다 썼을 사람들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없다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다, 또 직장이 없고 그래도 끝까지 모여 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또 모이는 장소는 어디 돈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들 어느 건물을 마련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 가면 솔로몬 행각 같은 데서 그냥 유대인이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건 모범일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칭송을 얻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이건 칭송일 수 있습니다. 이건 칭찬일 수 모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경우이지 모델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린, 흩어지길 바라셨는데 모이기만 힘쓴 그런 조금 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출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여기 사도행전은 어두운 그림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좋은 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면 더하기 1 하면 15시간이 되고요. 15시간이면 오후 3시인 거죠.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12시는 못 올라갑니다. 12시에는 이단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 12사도가 교회 성도가 늘는데 누가 늘으냐? 점심때 밥을 주니까, 또 각 지역지에서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밥도 준비하고 해서 밥을 주다 보니까 12시에는 기도할 틈이 없어요. 대신에 12시에 누가 또 밥을 주니까 누가 소문을 듣고 누가 오느냐 그러면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미문은 바로 성전 들어가는 입구, 성전 바로 바깥. 그러니까 안쪽 바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번제단의 뜰, 그런 데인 거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제가 미문을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미문은 번제단의 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기도하는 뜰, 그 뜰로 가기 전의 문입니다.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구걸하다가 여기 베드로의 이 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그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걸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다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성전에 온 사람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게 여인의 뜰 바깥에 있는 큰 행각이라고 그러죠. 그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 3장과 2장에 회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회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3장 회중은요,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 민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걸 보고 그런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요. 이런 말을 외쳤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그것이 이를 것이요. 곧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벌써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돌이켜 악함을 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새롭게 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죄업 시험을 받아서 그 삶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모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경우입니다. 이 이후에 차라리 안디옥 교회가 모범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역을 한 게 보입니다. 이들이 이 이후에 흩어지기 전까지 그들의 전도가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떠나지 않는 이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일을 시작합니다. 그 새롭게 하는 일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일을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의 악한 일들을 멈추고 욕심을 따랐던 그런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일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일, 사랑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동참 동역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